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평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7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인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7장 2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데, 이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혹자는 주장하기를, 이 해 돋는 데가 한반도이고 인을 치는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사람인 자기이며, 그리고 인 맞은 14만 4천은 실수요의 사람들로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기록에 의하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로서 자기가 한국에서 태어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3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성경의 예언을 성서적으로 바로 해석하지 못하거나 성경 예언에 대한 무지로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에서 땅과 바다와 바람, 각종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며, 그리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14만 4천의 수는 무엇을 말하며 그 인맞은 14만 4천의 성도의 성격은 어떠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이 14만 4천이 문자적으로 실제의 수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수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계시록 7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 인맞은 자들이 옛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여 각 지파마다 한 명의 차이도 없이 12,000명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리스도교가 장차 당할 문제들을 계시로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교회 신도들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언급하면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 아니요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이 바로 유대 사람이라고 했고, 로마서 9장 6절과 7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계시록 7장에 이 인맞은 자들이 실제적 옛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면 그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계수된 숫자 역시 문자적으로 보는 실제적인 수가 아닌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계시록 7장의 다른 내용들은 상징적으로 보면서 오직 14만 4천의 숫자만을 문자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 성경 예언 해석상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의 수를 작정했다는 것도 이 구원의 도리와는 전적으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구원을 얻을 자들의 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사람을 14만 4천의 그 실제의 수로 한정한다는 것은 성경의 복음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마태복음 14장 21절을 위시해서 이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항상 사람의 수를 기록할 때마다 그 숫자에는 장정의 남자만을 나타냈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그 숫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남녀를 포함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남자의 수로서만 14만 4천이라 하더라도 이 14만 4천을 실제 수로 해석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을 문자적인 실제 수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그 숫자를 해석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 본문에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 각 지파마다 12,000명씩이 합해져서 이루어진 수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12의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12지파로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신약에서는 이 마태복음 10장 1절로 7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12의 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상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12의 수는 이 셋과 넷이 곱해서 12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숫자의 의미가 이 셋은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늘의 수이고, 이 사는 사방 곧 동서남북을 의미하여 온 세상을 나타내는 땅의 수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하늘의 상징수와 이 땅의 상징수, 이 3과 4가 합해서 7이 되는데, 이는 제7일 안식일의 의미와 더불어 성경에서는 완성과 완전의 수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12의 숫자의 표현과 더불어 7가지의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 이 여인의 머리에 선 12별의 면류관이 있고, 21장 12절 21절에는 새 예루살렘의 도성과 더불어 나타낸 12진주문, 12천사, 12지파, 그리고 14절에서는 12기초석, 12사도의 12이름이 언급됐고, 또한 22장 2절에는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2의 수는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 도성을 상징하는 수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의 수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 합한 수이므로 이 1000의 숫자의 개념은 많은 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정에 있는 천사에 대해 말하기를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라고 했고, 계시록 5장 11절에서도 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상징수인 12과 이 성도가 살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의 상징수인 12를 곱한 수인 144에다가 이 많은 수의 상징인 1000을 곱하면 곧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의 수가 문자적으로 해석한 제한적인 수가 아니고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대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상징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7장 4절에서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 한 것이나 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무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 7장에서 이 두 무리가 때와 장소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 같은 무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말할 때 무리는 이 땅에서 큰 환난을 겪기 전에 인침을 받은 무리들에 대한 묘사이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미 큰 환난을 겪은 후에 하늘 보좌에 모여있는 무리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계시록 7장의 예언을 기록하면서 이 4절에서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고 했고, 9절에서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요한이 처음에는 귀로 들은 상징의 수를 후에는 눈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의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상 마지막 때 곧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경험하는 일과 구원받은 후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해 생각하거나 누가 이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 속하게 될 것인가 라는 이런 문제로 고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14만 4천의 무리에 속하게 될런지를 알아보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로 14만 4천의 성도의 자격은 무엇이며 이 14만 4천의 성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예언을 주신 목적이고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의 성격에 대하여는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의 성도의 성격에 대해서 세 가지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14만 4천의 성도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인 것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며 이마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문제를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록되기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서는 이마에 인이 쳐 있다는 말과 이 계시록 14장 1절에 이마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말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인이란 이름의 대명사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진 인이 이 14만 4천 성도의 이마에 인쳐진 것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유권에 대한 의미요, 다른 하나는 품성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인이란 도장이나 사인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쳐진 것은 그것의 소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이름을 뜻하는 히브리의 원문을 볼 것 같으면 품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이 인이 쳐 있다는 것은 바로 저들의 생각과 품성이 주님의 정신과 품성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로 변화된 마음과 품성에 하나님의 인이 쳐진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4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기록하기를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품성을 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품성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이 처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14만 4천의 성도의 무리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계시록 7장 9절과 13절에 보면 이 14만 4천의 성도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옷은 우리의 품성이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이 원래 행실에 대해 기록하기를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 14만 4천의 성도는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의 난해주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의로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이 14만 4천의 성도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짐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흠없는 성품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흠없는 의란 오직 그리스도의 입혀주신 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흠이 있는 생애가 그분의 의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우리의 점이나 흠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복스러운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흰옷은 승리의 상징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는 곧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지은 죄로 말미암은 불의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죄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대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인 흰옷을 입게 되고 14만 4천의 성도의 무리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이 14만 4천의 성도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큰 환난은 계시록 16장에 이 7재앙으로 임하게 될 환난으로 이 세상 마지막 때는 어떤 약이나 치료로도 고칠 수 없는 유행병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바다와 강과 샘물이 피처럼 되어 마실 수가 없게 되므로 사람들은 심한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해가 뜨거워짐으로 인한 심한 열기로 불이 나서 나무와 사람들을 태우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쟁의 혼란과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7번째의 재앙은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오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으로 각 나라의 도시들이 무너지고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무너져 자취를 감추게 되고 약 100파운드나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 환란은 다니엘서 12장 1절의 기록대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14절로 17절에 그 세 번역에 기록되기를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유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의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할 것입니다. 진노의 큰 날, 곧 큰 환란의 때 누가 능히 서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7장에 바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의 4천의 성도는 능히 서게 될 것이며, 이들은 이 큰 환란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감화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운 품성을 담고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모든 도덕적 부패에서 깨끗해진다면 하나님의 인은 처질 것이고 역사상 마지막 큰 환난에서 우리는 능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큰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7장 16절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태양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실 것이고, 주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발끔히 씻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 14만 4천의 성도의 무리에 속하여 큰 환난에서 구원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게 되고 구원받아 생명 강가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